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교회 개척 초기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한 달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헌금 봉투를 세다가 눈물이 났던 그 시절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목회자인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새벽 3시 잠 못 이루고 성경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며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인데 그날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보는 말씀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학이구나.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부요함의 원리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을까? 그 깨달음 이후 제 삶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제 개인적인 재정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통장 잔액을 보며 한숨 짓고 청구서를 받으며 가슴이 철렁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고 자녀들 뒷바라지는 끝이 없는데 내 노후는 준비도 못하고 있죠. 교회는 나가지만 경제적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왠지 부끄럽고 목사님께 상담하기도 쑥스럽고 그저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헌금 봉투를 들고도 얼마를 넣어야 할지 망설이고 그러면서 죄책감까지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그 10가지 구절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지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아시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족한데 11조까지 드리면 정말 굶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 이 말씀을 읽으며 떨렸습니다. 11조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요? 다음 주 전기세도 못 낼 판인데 11조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순간이다. 내가 가장 부족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다.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수입이라도 11조를 먼저 떼어놓기로요. 그달 수입이 80만 원이었는데 8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7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굶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믿어봐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달 중순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쌀 한 포대를 갖다 주신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쌀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고등어 한 박스도 갖다 주셨습니다. 마침 반찬이 없어서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달 말에는 예상치 못한 사례비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하며 건네주신 봉투에 1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해보라고 하신 유일한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십니까? 세상은 남은 것으로 드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드려라고 하십니다.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청구서 내고 그리고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받자마자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것이라는 게 뭡니까?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떼어놓는 것입니다. 청구서를 다 내고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나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받자마자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처음 것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머지도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된 겁니다. 나이는 55세,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실직 급여라는 게 얼마나 됩니까? 이전 월급의 60%밖에 안 됩니다.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실직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언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드려. 애들 밥은 먹이고 헌금하는 거 아니야? 실직 급여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교회에 다 갖다 바치면 어떡해? 하지만 그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어려울 때 드리지 않으면 좋을 때도 못 드려요. 좋을 때는 아까워서 못 드리고 어려울 때는 없어서 못 드리고 그럼 평생 못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연봉이 30%나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직장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는 겁니다. 이전 직장은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20분이면 됩니다. 교통비도 절약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엄청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것을 드린 게 맞았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 것으로 공경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처음 것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 놓으십시오.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감사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라고 하십니다. 가난한데도 부족한데도 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모아라, 저축하라, 아껴라, 남줄 생각하지 말고 내 것부터 챙겨라.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곡식 사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대로 곡식을 담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담고 누르고 흔들고 또 담아서 넘치도록 줬습니다. 정직한 상인일수록 그렇게 후하게 줬습니다. 손님이 속았다고 느끼지 않게 오히려 득을 봤다고 느끼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후하게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퇴직금을 받았을 때 정말 큰 결단을 했습니다. 퇴직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그중 절반인 2,5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후 자금인데 왜 그래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노후 준비는 하고 헌금해야지. 자식들한테 줘도 모자랄 판에 왜 교회에 다 갖다 바쳐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희생할 필요 있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노후를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면 녹이 슬고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남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하늘에 저축하는 겁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매달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이었습니다. 헌금으로 드린 2,500만 원을 1년 만에 다 회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드린 돈의 5배가 넘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수학을 잘하세요. 제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시네요. 하나님의 헤아림은 우리의 헤아림과 다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넘치도록 돌려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농사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지요? 씨앗 한 줌을 아껴서 심으면 수확도 한 줌입니다. 하지만 씨앗을 후히 뿌리면 수확도 풍성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영적인 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꾸로 적용합니다. 많이 거두면 그때 많이 심을게요. 돈 좀 벌면 그때 헌금 많이 할게요. 형편 좀 나아지면 그때 11조 제대로 드릴게요.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선교 헌금할게요. 아닙니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심는 게 먼저입니다. 거두는 게 나중입니다. 제가 개척 교회 시절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건물 임대료도 밀리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전기세도 못 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건물 빚이 있는데 왜 다른 데 돈을 보냅니까? 우리 교회 직원 월급도 밀리는 판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안을 먼저 챙겨야지 밖을 볼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지금 심지 않으면 언제 심겠습니까? 형편 좀 나아지면 하겠다고 하면 평생 못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땅을 팔아서 5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 헌금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목사님도 믿음으로 하시는데 저만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심는 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씨앗을 아끼지 마시고 후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모든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중요한 문맥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다는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그리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작았고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어려운데 옥중에 있는 선교사를 후원한 겁니다. 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직접 보내서 물품을 전달하고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느라 사모 자신은 늘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한 벌 사려고 해도 교회 일에 쓸 돈이 많아서 자기 옷은 늘 미뤘습니다. 교회 현수막도 해야 하고 전도지도 만들어야 하고 구제할 것도 많고 자기 옷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 아이들 옷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겨울인데 아이들이 얇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자기가 아껴두었던 유일한 좋은 옷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결혼식 갈 때 입으려고 몇 년을 아껴둔 코트였습니다. 사실 사모님 자신도 겨울 외투가 낡아서 추웠지만 아이들 생각에 보낸 겁니다. 남편도 몰래 보낸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온 권사님이 사모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였습니다. 사모님, 꿈에서 하나님께서 사모님께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사모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 사모님이 코트를 기증한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한 거였습니다. 사모님은 그 돈으로 코트도 사고 고아원에 옷도 더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8절, 순종의 복을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복을 명하신다는 표현이 정말 강력합니다. 명령하시면 복이 임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사업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셨습니다. 30년째 하신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무게를 절대 속이지 않고 상한 것은 절대 팔지 않고 거스름 돈도 정확히 드리고 외상값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겠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누가 돈 법니까?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무게 좀 적게 달아도 손님들 몰라요. 상한 거 밑에 깔아놓고 좋은 거만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하지만 그 권사님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이 시장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인데도 말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주일날만 장사하면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느는데요. 교회는 저녁 예배 때 가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장사는 6일 하면 되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채소를 샀습니다. 여기는 믿을 수 있어요. 저 집 채소는 신선하고 무게도 정확해요. 그 권사님은 절대 손님을 속이지 않아요. 주일에도 문 닫는 거 보면 정말 믿음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창고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십니다. 정직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다윗이 평생을 살며 고백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자손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셔야 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근하며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 아이들만은 굶기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11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적게 벌어도 11조는 꼭 떼어놓으셨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버시면 3만 원을, 50만 원을 버시면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한 끼도 굶지 않고 자랐습니다. 늘 누군가가 쌀을 갖다 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줬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번갈아 가며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매달 우리 집에 쌀 한 포대씩을 갖다 주셨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우리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명절 때마다 옷을 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롭게 사셨기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11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비가 없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 300만 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업을 빠져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구하라. 돈 버는 것보다 말씀 배우는 게 먼저다. 학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말씀을 배워라. 저는 고민했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하지?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내면 휴학해야 하는데. 그럼 병역 문제도 생기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목회 시작이 늦어지는데.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신 도서관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저는 처음 보는 분이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기도에 사는 집사인데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 서울신학교에 가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서 학비를 대라고 하셨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수표를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제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학비는 내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저도 그분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신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난을 없애는 비결입니까? 진짜 가난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겁니다. 하지만 적은 것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례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솔직히 50만 원으로 살기 힘드시지 않아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섬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요. 그 말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받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으니까요. 자족은 큰 유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족하면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의 비결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나니 근심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복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부자가 되면 근심이 따릅니다. 돈 벌려고 건강 망치고, 가족 잃고, 신앙 버리고, 양심 팔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늘어납니다. 도둑 맞을까 걱정, 사기당할까 걱정,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 걱정, 세금 낼 돈 걱정, 재산 관리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복으로 부하게 되면 근심이 없습니다. 건강도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잠도 잘 자고, 웃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업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주일은 절대 일하지 않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11조 정확히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일날 절대 밀리지 않게 하셨고, 명절 상여금도 후하게 주셨습니다. 동업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망합니다.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주일까지 쉬면 어떡합니까? 새벽 기도는 은퇴하고 하세요. 11조도 좀 융통성 있게 하시고요. 하지만 그 장로님의 사업은 형통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업계 1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의 얼굴입니다. 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사업하시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복 주셨으니 근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출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경쟁사가 생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니까요.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11조의 비밀, 처음 것으로 드리는 능력, 주는 자의 특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약속, 창고에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후손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보증, 먼저 구할 것에 대한 명령, 자족의 비밀, 그리고 근심 없는 여호와의 복까지 말입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했고 오늘 여러분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리고 처음 것을 드리고 후히 주고 많이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자족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의 창고에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과 창고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